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가족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음은 때때로 직장에서의 번아웃, 삶의 루틴에 지칠 때, 중요한 사람과의 이별 이후에 찾아옵니다. 혹은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공허함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젊은 시절 왕궁에서 누리던 풍요로움 속에서 바로 그 허물을 느끼셨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진정한 만족이 오지 않겠구나. 이 깨달음이 그를 길 위로 나서게 했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고 생로병사는 모두를 괴롭히니 진리를 찾지 않고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낄 때는 사실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싶다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은 성장의 문턱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은 시절 재물을 쌓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물은 줄고 가족은 각자의 길을 가니 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허무함은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삶을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은 덧없는 것에 행복을 걸었기 때문이다. 재물과 가족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이 너의 삶은 아니다. 내 내면에 있는 법의 씨앗을 키워라. 그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준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덧없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만 지혜로운 이는 내면의 평화를 기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녀가 성공하길, 직장에서 인정받길, 건강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을 떠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삶이 텅 빈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는 우리가 무상한 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틀에 갇혀 내가 원하는 삶, 성공, 건강, 가족의 사랑이 영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특히 은퇴, 자녀 독립, 건강 문제로 이 무상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부모가 자녀가 독립한 뒤 텅 빈 집에서 허탈감을 느끼거나 직장에서 물러난 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외부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무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느끼는 이 감정,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이 길 모두가
소중하고 유일한 인연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기되어 있으니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삶의 의미는 거대한 성취나 영웅적인 업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내 안의 평화를 키우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자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된 존재입니다. 연기의 법칙 안에서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며 타인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됩니다. 그렇기에 삶의 목적은 곧 함께 사는 것이며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기쁨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오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기쁨은 욕망이 사라졌을 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지고 만족하는 자, 그는 진정한 부자이다. 삶의 기쁨은 충분함을 느끼는 마음에서 옵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의 행복을 느끼며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감을 고마워하는 마음.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요. 남들 눈에는 부족함 없는 삶이었지만 그의 마음엔 깊은 외로움과 허무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밤, 밥을 먹다 말고 문득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남자의 고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지쳐 있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자신에 대한 집착, 타인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삶이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 우리가 괴로운 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삶은 이래야 한다는 틀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결국 매일 저녁 10분씩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도 내려놓고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삶은 정답이 있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지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어느 깊은 산속 작은 절에 30년 넘게 살아온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검소하게 하루를 살아가며 늘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공양을 준비하고 묵묵히 절을 돌보았습니다. 스님은 단 한 번도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을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마음에 안고 수십 년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수행을 하러 온 젊은 수행자가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은 왜 이 먼 산 중에서 매일 같은 일을 하시나요? 매일 청소, 매일 공양, 매일 독경살미 반복되면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노스님은 빙긋 웃으며 마당에 쌓인 낙엽을 조용히 쓸며 말했습니다. 매일 같아 보이는 하루지만 마음으로 보면 다 다르단다. 어제와 같은 낙엽은 오늘은 없고 내 마음도 어제와는 다르지. 그 차이를 느끼며 사는 게 수행이고 그게 내 삶의 목적이야. 스님의 그 말 속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다하는 자는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서 찾으려 합니다. 더 멋진 일, 더 가치 있는 역할, 더 큰 의미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을 좇지 말고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마음을 두라. 그 길을 정성껏 걸으면 목적은 저절로 드러난다. 노스님의 삶은 어찌 보면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절을 깨끗이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리는 일은 그에게 있어 수행이었고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목적을 못 찾았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 서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이미 삶의 목적은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커피 한 잔을 동료에게 건네는 일, 퇴근 후 가족의 밥상을 차리는 일, 낙엽이 진 길을 조용히 걷는 일, 이 모든 순간이 내가 삶을 정성껏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자주 지나치고 어디 더 멀리서 더 대단한 삶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기쁨은 작은 일 속에 있다. 정성은 마음을 밝히고 마음이 밝아지면 길은 저절로 드러난다. 삶의 목적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조용히 지금 이 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걷고 있던 이 길이 그대로 나의 삶의 이유였구나. 60대 중반의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30년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가게 일에 자기 삶은 늘 뒷전이었죠. 하지만 몇 해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마저 다 출가하여 집을 비운 뒤부터 그녀의 하루는 깊은 고요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지? 하루를 왜 시작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밀려오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시간을 보내다 문득 채널을 돌리다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작은 절에서 나오는 법문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들려온 부처님의 한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따라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 자리가 기쁨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다 꺼내보지 못했던 옛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 남편과 함께 찍은 흐릿한 사진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오랜만에 마음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5분씩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외롭다, 무기력하다, 쓸쓸하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오늘은 햇살이 좋다, 아침에 마신 차가 따뜻했다, 나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어있는 곳에서 피어난다. 마음을 닫은 자는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없고 마음을 여는 자는 작은 바람에도 미소 짓는다.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것, 나를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핀 들꽃을 보며 미소 짓고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며 인사하고 가끔 절에 들러 합장하고 오는 길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기쁨을 특별한 사건이나 큰 성공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에 다다라 보면 진짜 기쁨은 아주 사소한 순간 속에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친구와 나눈 짧은 안부 전화, 그리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말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도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을 가진다.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안에 이미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50대 후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 후 고향 근처에 조용한 집을 마련해 살아가고 있었죠. 퇴직 전에는 매일이 바쁘고 정신없었습니다. 회의, 보고서, 사람들과의 갈등. 그래도 나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일어날 일도 없는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점점 무력해졌고 하루는 방 안에 누워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네. 그 말이 마치 한숨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선 그는 동네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노스님을 보게 됩니다. 인사라도 할까 하다 말고
그냥 앉았는데 스님이 먼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무 일도 없네요. 그게 더 불안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은 업의 고요함이요. 복의 조용한 모습입니다. 그 말에 남자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고요함이 복일 수도 있다는 건가?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아무 일도 없는 하루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고 커피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고 어디 아프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살아있는 하루.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사의 하루는 가장 고요한 공덕이다. 그 속에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없다. 우리는 인생이 뭔가 특별하고 큰 사건이나 성취가 있어야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삶의 진짜 기쁨은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조용히 해가 뜨고 지고 반찬이 짜지 않아서 고맙고 가족이 평안한 날. 그런 날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돌아다니며 복을 찾는다. 하지만 복은 늘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무른다. 다만 마음이 복을 보지 못할 뿐이다. 남자는 매일 일기장에 짧게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그 문장이 반복될수록 그의 마음에는 평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하루가 조용하다는 것은 삶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뜻이다. 65세의 어느 여성은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죠. 하지만 은퇴 이후 그녀는 서서히 자신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도 점점 줄었고 누군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날 가까운 절에 들렀습니다. 마침 스님이 정원에 앉아 한 아이와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옆에 조용히 앉자 스님은 묻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저 거기 있음으로도 큰 역할을 하지요. 여성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까? 스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행위가 없다고 하여 공허하지 않다. 지혜와 자비는 조용히 머무는 법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작은 길을 산책하며 길가에 피어난 꽃,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손길, 반갑게 인사해주는 동네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조용히 나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쓸모없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존재하는 한 그대는 이미 세상을 지탱하는 일부다. 우리는 자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애 자신의 가치를 걸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공덕이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한 아이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길가에 핀 꽃을 보고 미소 짓는 것,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세상에 자비를 더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떤 행위를 하든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우면 그대는 이미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있다. 그 여성은 다시 자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누구에게 필요하지 않아 보여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렇게 그녀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봅니다. 삶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낭독하겠습니다. 그대여, 삶이 괴롭더라도 마음속 자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자비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등불이 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밝히는 자, 그 빛은 타인에게도 전해진다. 삶은 순간순간의 연습이다. 오늘도 수행하고 내일도 다시 수행하라. 지금 느낀 이 평온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답이다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